불탄 돌과 산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가 둘로 나뉘었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둘 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한 까닭에 망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저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한 150년 지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깨지고 성전도 파괴가 됐어요. 이제 법궤가 그 즈음에 이제 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이제 모릅니다. 어떻든 그때 이제 많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고 바벨론도 역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바벨론 땅으로 이제 많이 데려갔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네들의 이 세대가 이제 계속 지나면서 이제 중앙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그 느헤미야의 관직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요셉 때도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뭔가 고대 왕정에서 이 독살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조선 왕조의 조선 왕이 27명인데 4명의 1명꼴은 독살되거나 아니면 독살 혐의가 많아요. 그냥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왕조 실록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상 독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자기가 마시는 술에 이게 이제 독이 들었는지 이걸 미리 이제 체크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왕정에는 이제 기미상궁 같은 존재가 있고 이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인 거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바벨론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죠.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 벌써 바벨론에 잡혀간 지도 140년, 50년 세월 지난 때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에 그 이주민으로서 상당히 이제 출세를 하게 된 셈인데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이제 느헤미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임직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페르시아 역사로 보게 되면 에스더의 양아들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그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비가 여럿이었으니까 이 에스더의 친아들로 볼 수는 없고 에스더의 양아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든 그 유대계의 파워가 사실 적지 않게 자리 잡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고 적어도 이제 이 정도의 포지션이면 왕의 신임을 받는 최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신임하는 측근이다 보니까 얘기를 자주 하겠죠. 근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기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선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고향 땅에 예루살렘이 이제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성전은 이제 앞서 재건이 됐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들짐승들이 출몰할 정도로 이게 황폐화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짐이 온다는 게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중보의 짐일 수도 있고 소명의 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짐을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청해가지고 나를 그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 유다인들과 항상 앙숙의 관계에 있었던 주변 이방족 속들은 이제 신경이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회방을 합니다. 그 회방을 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 혹은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견제하고 회방하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아수르 남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전에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을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을 때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론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실력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특히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를 이제 계속 조롱하고 혹은 심지어는 매수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조롱가가 바로 이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왜 불탄 돌일까? 14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때, 그때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불에 타버린 성벽이죠. 그 성벽은 다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돌이 타버렸어요. 불탄 돌. 이 불탄 돌은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생긴 고란이었습니다. 불탄 돌은 망한 돌이. 불탄 돌은 죄와 저주의 심판을 받은 쓰라린 기억이면서 동시에 쓴뿌리입니다. 이게 불탄 돌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쓴뿌리죠.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쓴뿌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탄 돌의 존재. 예레미야서 19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예루살렘의 운명을 놓고 그 성읍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즉 예루살렘을 대적 앞에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탄 돌, 조롱의 대상입니다. 왜? 그 재앙 때문에, 겪었던 고통 때문에. 왜 그 재앙과 고통이 생겼을까? 말씀을 떠나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질고를 겪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저주의식으로 자라납니다. 흙무더기에 파묻혔습니다. 그 불탄 돌이 흙무더기에 파묻혔다고 했어요. 다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루저, 그리고 이런 것과 유사한 신세대, 이제 이게 바로 불탄 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쓴뿌리나 혹은 재난, 그리고 이제 별 볼 일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루저 같은 신세,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불탄 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을, 유다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이제 불탄 돌로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불탄 돌을 다시
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세컨 찬스와 반전 매력. 다 엉망이 되고 다 끝장난 것 같은데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고 그리고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불탄 돌도 다시 산돌처럼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죄와 저주에 찌들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쫓아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시고 반전을 시키시는 건데 그 이전보다도 더 좋게 만드는 거죠.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미국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이 남자 자체도 정서적으로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부정적인 정서가 폭력성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차도가 없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니까 이 여자가 결국 이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자기가 맡기로 하고 이제 별거를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별거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버텼는데 갈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좀 해보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 여자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뭐 변화가 됐다는 조짐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매몰차게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분노가 계속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 가운데 이제 남자가 이제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끝낼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 좀 날 좀 붙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신라 같은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위협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진저리를 내왔던 이 여자가 아주 매몰차게 또 응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 유산을 내가 받지. 빈정거리듯이. 왜냐면 이 여자 속에도 그런 분노와 상처가 끌어오르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에 남편의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때 이제 마음속에 낙심을 하게 되고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아주 마음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전에 그늘졌던 그런 부정적인 정서에 이제 이 죄책감까지 이게 겹쳐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그 괴로움, 자괴감 이런 것을 어떻게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문란한 삶을 또 살게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제 상처를 받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인생 흙무더기에 덮였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뭐 여기저기 부딪혀 봐도 출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를 본 거죠. 사방에 꽉 막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치유를 받았는데 단지 지나간 상처에 대해서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성경 연구가가 되고 치유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도 이제 많이 보급됐던 그 프리셉트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프리셉트 이제 재혼한 남편이지요. 잭 아더라고. 이 재혼한 남편하고 그 프리셉트 국제본부를 창설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보급하는 데 힘쓰면서 특히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K. 아더라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풀었고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불탄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게 만든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무디가 그 드와이트 무디가 세운 그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이 무디 신학교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한 명 있습니다.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부모가 이제 중국 이민자예요. 그런데 치과 병원 의사였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제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치과 병원을 개설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이민 간 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할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이민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1세대들이 생존하고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온통 전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을 케어하는데 그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부부에 이제 그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는데 이민자 2세인 거죠.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늘 그 이방인처럼 위축이 되고, 그리고 소외감에 시달리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심각한 어떤 그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유아나 아동기 때 이 가정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성장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심한 정서적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성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이제 동성애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청년은 동성애만이 아니고 마에게도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한테서부터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때 부모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어요. 아주 절망적인 흥모독이 상태에 이제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도 자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치의과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그 치의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부모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학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연관됐던 그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을 또 파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감이 됩니다. 6년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망쳐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흙무더기에 파묻힌 거예요. 흙무더기에 파묻힌 불탄돌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도 주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다가가시는가 하니, 이 청년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 그 부모들서부터 먼저 다루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건져내나 길을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지금 이 아들을 건질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야, 이 부모. 그래가지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네들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아들에게 연결시키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헌신적으로 이 청년의 엄마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 아들에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건네주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이 아들이 변화될 때까지 7년 동안을 매 월요일마다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고 6년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그 부모의 영적인 케어와 중보기도,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쐬면서 드디어 이 아들에게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출감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무디 신학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베다니 세미나리를 공부하고 이러면서 학위를 받고는 그 무디 신학교의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들어갑니다. 이 청년이 이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청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집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집에 연락을 하게 될 때 자기 전화를 받은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할까 이게 끔찍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이게 나오면 어떡하나. 전화를 딱 들었는데 아들아 괜찮냐? 그랬다는 거죠. 그 크리스토퍼 위안이 이제 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불행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내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께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 사랑을 느낀 거죠. 지금 이제 무디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그 변화잖아요. 근데 불탄돌이 산돌이 된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간증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가서 간증을 하고 이럴 때 이 크리스토퍼 위안 형제가 이런 얘기를 꼭 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 하니? 나의 부모님은 자기 상태를 놓고 절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현실은 절망인데 약속을 붙들었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 위안이 뭘 깨달았는가 하니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은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모 자체가 거룩한 부모가 되는 거다. 그 부모가 거룩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이 케이 아더라든가 혹은 이 크리스토퍼 위안, 이 두 사람 불탄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고 스스로도 자책감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던 불탄돌들이죠. 자, 케이 아더의 그 문란한 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그 여자 내가 알아. 에이.
그 소리는 K의 아더의 내면에서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위안이 동성애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절망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그때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어떤 존재로 기억했을까요? 그냥 흙무더기에 파묻힌 불탄 돌처럼 가망도 없고 소생의 여지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냥 폄하하고 혹은 조롱하거나 사실을 두고 보거나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달라지게 하신다. 주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고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불탄 돌이냐? 상관없다는 거죠. 얼마나 불탔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얼마나 덮고 있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물론 이제 차원 다른 이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 불탄 돌의 신세에 처했던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예수님은 아픈 인생들 혹은 불탄돌 같은 인생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 죄인.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하나님께서 두신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 이게 산돌이죠. 코너스톤, 모퉁이돌, 기초돌, 모퉁이돌,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 같은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병자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반전의 은총을 세컨 찬스의 은총을 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용서와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당신처럼 살게 하신다. 당신처럼. 많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많은 이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며 은혜로 공명하게 하고 또 새롭게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K 아더의 그 변화된 그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그냥 평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평상적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을 수 있겠지. 그러면 K 아더가 나중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각성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 한 가족, 자기 삶, 이것은 그냥 평상적으로 그렇게 챙겼겠지만 이 불탄돌이 산돌이 되는 가정에서는 불타기 이전보다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값지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흙무더기에 있지 말자. 흙무더기에 있지 말자. 과거의 상처 혹은 회한, 이게 계속 그냥 생각에 어른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재방송되고 흙무더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흙무더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산발랏이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산발랏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왜냐하면 엄연한 잘못이 있었고 엄연한 폴트가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예? 산발랏이 조롱하는, 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고 연약했던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산발랏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게? 그 사람들이 산발랏 이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산발랏의 비난과 조롱을 귀담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기도 바빠. 산발랏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고스란히 주님께 갖다 맡겼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감정까지 다 토설을 해버렸어요. 산발랏은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 친척, 지인, 이런 사람들만이 산발랏이 아니에요. 산발랏은 나의 내면에도 있다. 낮은 자존감이,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에서 오는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정서,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뿜어대는 메시지. 이것도 산발랏이. 안팎으로 있는 산발랏, 여기에 귀 기울일 거 없다는. 그럼 자꾸 흙무더기에 스스로 파묻혀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이야. 너는 불탄돌이야. 너 불탄돌이야. 네가 뭘 해? 소용없어. 이 흙무더기지. 산발랏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내지 못하면 계속 흙무더기에 파묻힌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여호와께 의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 그 산발랏과 흙무더기, 그런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영영 꺼지지도 않는 불에 영영 타버리고 마는 돌이 될 수도 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지금 K 아더라든지 크리스토퍼 위안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치유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전의 생활을 그대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서 치유받고는 이전에 했던 일을 안 했고, 이전에 갔던 데를 안 갔고, 이전에 봤던 것을 안 받고, 달라져.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다.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달라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 봉사하는 것과 달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교회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포함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도장을 찍고 봉사하고 이런 걸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순복하는 삶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탁하고 토설하면 치유받아요. 그러나 쓰임받는 수준에 가려면, 반전이 일어나서 쓰임받는 수준에 그래서 불탄돌인데 불타기 이전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인생을,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치유만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불탄 돌만이 아니고 불타기 이전보다도 더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정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타거나 흙 묻어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산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불탄 돌을 산돌로 변화시키시는 은총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 못났던 우리, 가난했던 우리, 저주 아래 시달렸던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돌처럼 되게 해주셔서 반전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